지난 10장에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지요. 제비 뽑아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이제 제비 뽑혔던 것에서 그쳤던 사울을 이제 왕으로 대관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야베스 사람들을 치려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나하스라는 이름은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뱀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를 삼키리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나하스가 이제 야베스 민족을 이제 잡으려고 온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야베스 민족들이 이제 크게 이제 놀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SOS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오질 않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나하스가 이제 자기들까지 칠지도 모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 한 결의는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한테 다시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나와 함께 싸우자 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이 각든 소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서는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란 야베스에게 가서 이 나하스를 물리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환난을 통해서, 곤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야베스 거민들을 이 나하스로부터 구출해내는 사건이잖아요. 이 나하스가 야베스를 쳐들어오는 그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있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인정받는 시간이 계속해서 늦춰졌을 거예요. 왕으로 뽑힘 받았지만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5절 말씀처럼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울이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돼서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했더니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제대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접목해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그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 너무 어려워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매몰되고 침체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만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사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일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길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을 그제서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은 그저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자 테스트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세우실 것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그저 시험일 뿐이구나, 이걸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로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들을 잘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빛나던 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사울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사울 왕이라고 하면 다윗을 질투했던, 시기했던 못난 왕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라고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이 노래를 했더니 그 노래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뿐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무당을 의지하고 하지 말란 짓들은 다 하고 다니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울 왕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이 빛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분노를 일으키던 그 믿음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변했다라는 거죠. 이때에는 왕이 될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울이었는데 자리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삶이 좀 나아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다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내가 왕년에는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목사님. 지금은 좀 제가 요새 좀 뜸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찬양대도 막 영화도 있죠? 내가 느그 서장이랑 뭐도 하고 다 했어 하는 것처럼, 옛날에 내가 교회 잘 섬겼다, 열심히 섬겼다, 그거를 자랑으로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봬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자랑입니까? 과거에 섬겼던 것 자랑입니까? 과거에 섬겼던 것이 자랑입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자랑이어야지요. 내가 예전에 이만큼 했다가 자랑일까요? 내가 지금 이만큼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가 자랑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보시려면 우리가 잘했던 것보다 우리가 못했던 것이 훨씬 많잖아요. 죄인이었던 삶이 우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일이 많겠습니까? 죄지어서 책망 들을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저희 인생 중에서 지금 가장 주님 앞에 잘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지극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어요.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마지막은 참 가슴 아픈 결말을 맞게 되죠.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가서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에 지금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이전보다 내가 지금 만난 지금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마시기를 바라요. 변하고 싶으시다면 부정적으로 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이 나아지고 예전 모습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에 성장하여서 오늘 사울처럼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변치 않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지금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입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행하여 주시는 그 느낌을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